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번 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바로의 마음 말이죠. 애굽 사람들의 마음 말이죠. 분명 싫은데 물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간의 마음, 심지어 죄인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신다면 인간 안에 있는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칼빈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인간 안에 자유의지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자유의지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칼빈에게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왜 인간 안에 자유의지가 꼭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버리시는 것 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너의 주장, 너의 기독교가 있는 문제가 많다라고 막 편지를 쓰니까 또 우리 칼빈 꼼꼼하게 다 답장을 쓰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5개 질문이고요, 5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개 질문, 정말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대답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좀 먼저 정리할게요. 칼빈의 주장. 칼빈은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 왜 없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때 자유의지도 파괴되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히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선을 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없다. 이것이 칼빈의 주장이에요. 반대 주장. 질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은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죄 지을 수 있죠? 우연히 짓는 거 아니죠? 마음먹으면 죄 지을 수 있잖아요. 마음먹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자유의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마음먹고 죄 지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명해 보시죠?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칼빈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자유의지는 선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선을 행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악을 행하는 데는 자유의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원래 죄인이니까. 인간은요, 죄를 지는 데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상한 거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좀 두 번째 또 있어요. 뭔가요? 사람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인데 이런 생각을 모두 한단 말이에요. 자연인들도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젊은 두 자매가 길을 가는데 거기에 가방이 체크무늬 가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주워줘야겠다 하고 이걸 들었는데 뭐가 묵직한 거예요. 열었더니 거기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대요. 현금 5천만 원.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현금 5천만 원. 그때 이 두 자매가,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둘이서 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우리 반절씩 쪼개 가질까?
아니면 이거 그냥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싹 질러버릴까? 명품으로? 누가 알아?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경찰서에 갖다 줬대요. 왜 그럴까요? 인간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배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칼빈에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렇게 인간은 고민하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거 자유의지 아닙니까? 이걸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질문 이해되시죠? 칼빈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칼빈 두 번째 질문 대답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선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총이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모든 선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도 가끔 선한 일 하지요. 하나님 은총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을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은총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때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다 될 것 같은데 집요의 사람은 세 번째 질문 더 있어요. 뭔가요? 그럼 자유의지가 없으니 선을 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심판도 없어야죠. 이해되십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을 택할 수 없다면서요. 맞아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닙니다. 배운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을 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을 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택할 수 없으니 심판도 당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선을 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나를 심판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질문 이해됐나요? 질문이 이해가 돼야 대답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유의지가 없으니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선을 택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때 칼빈은 세 번째 대답을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하나님의 공로이며 죄는 인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심판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지 인간의 죄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른 말로 불공평합니다. 저는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 제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심판에 대하여 이것이 합당한가?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심판을 예정받고 태어납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비참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심판은 원래 내 거예요. 그런데 간혹 거듭나서 간혹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을 피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땡큐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택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심판이니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질문 또 있어요.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면서요. 자유의지가 없으니. 그러면 설교도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불순종의 영에 붙들려 있는데 설교를 들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질문 이해됐나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설교 들어도 안 변해. 저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나 마나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고한 사람들. 그때 칼빈은 여기서도 물러나지 않고 또 대답을 해줍니다. 칼빈의 네 번째 대답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택한 자들을 각성시키신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껍데기를 봐서는 모르잖아요. 교회에 다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회심자인지 비회심자인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설교를 듣고 각성하는 자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 거예요.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는, 설교를 듣고 거듭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영이 각성됩니다. 그런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죄인들을 데려다가 여기 앉혀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설교를 듣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보면 간혹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새신자가 와서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무십니다. 주무시거나 아니면 딴짓하세요. 그런데 간혹 한두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설교에 흠뻑 빠져요.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마음이 그렇게 슬프더라고. 이게 뭐냐면 각성되는 거예요. 각성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항상 복음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 어떠한 죄인이 각성되어 구원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반대로 여러분 죄인들이 교회에 왔는데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아서 그 영혼이 왔는데 아무런 각성도 일어나지 않고 원래 구원받을 사람이었는데 각성되지 않고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먼저 회심한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늘 각성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각성되고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각성되고 계시죠? 뭔가 이렇게 쭈삣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이런 각성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죄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이런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그 설교의 노크를 듣다 보면 죄인의 마음이 각성이 되어 탁 깨져서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제가 원하기는 이 우리 15주 동안에 이 회심 설교를 통하여 죄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목표를 누굴 두고 하냐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아이들 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어린 나이에 회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회심은요 어른이 된다고 어른이 되어야지만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6살짜리 아이도 회심을 했다고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요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면 설교가 어렵기로 유명하고 청중을 안 보기로 유명해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원고가 3시간짜리거든요. 원고가 3시간짜리. 그러니까 대지가 40대지라고 하니까 대지가 우리는 길어봐야 3대지잖아요. 더 길면 4대지고 근데 40대지라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거의 그 논문 수준이에요. 이걸 딱 펴놓고 그냥
줄줄줄줄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 그 교회에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주일이 지나고 그 당시에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모두 앉아서 여기서 청중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이들이 어른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날 왜 청년까지만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느냐? 작년부에 어른 설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어른 설교에 계속 길들여진 아이는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도 교회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 월요일날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며칠 후면 우리 교회가, 아이가 이제 그 몇 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몇 밤 자면 우리 교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제 갔다 왔잖니, 좀 멀었어.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빨리 설교를 듣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회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나이가 있어요? 영혼의 나이가 없어요. 영혼에는 영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나이일지라도 회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꿔봐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회심의 은총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너무 큰 꿈이긴 한데 좀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튼 칼빈은 말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택하신 자들은 각성될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설교를 듣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선한 소원, 영생, 진리에 대한 선한 소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장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죄를 행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도 인간의 몫이죠.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너무 있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 죄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칼빈은 말합니다. 칼빈이 어거스틴의 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결심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고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총 안에 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결심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으나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총 안에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결심을 하지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심하는 것에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총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결단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온전히 부패했으므로 다시 살리시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자유의지의 온전한 오염으로 지성은 위선과 강제로, 심정은 내면적 폐악성으로 묶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에 대하여 자유의지는 없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타락하여 없다, 이렇게 못을 빵빵빵 박았습니다. 자, 우리 지연한무교회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명확한 개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또 칼빈 선생님이요, 또 친절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복잡하지요? 제가 3가지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칼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친절한 칼빈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논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인간의 자유의지 회복은 불가능하다.
살아생전 인간의 자유의지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선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은총이다. 은혜입니다. 마지막, 성령만이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걸 뭐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령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칼빈은.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데? 하면서 또 서비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궁금하죠? 성령의 사역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권하세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역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역해도 소용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동역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는 동역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일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과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성령님께 좀 잘 협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좀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녹화할 때마다 좀 따라가세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 회심하게 하십니다. 2번째, 말씀에 순종케 하십니다. 3번째, 은혜에 머물게 하십니다. 4번째,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회심한 사람은 다시 늘 회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않으면 회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말씀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 내 의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리고 은혜에 머무는 것, 세속에 빠지지 않고 계속 은혜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거 내 의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거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성령의 감동과 거기에 협조함으로 흥황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늘 감동하세요. 그러나 그것에 어떤 이는 무감각하게 버티고 어떤 이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일어나는 것이죠. 죄가 장성한 그 인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협조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자유의지 옹호론자에 대한, 다시 자유의지 옹호론자에 대한 칼빈의 최종 결론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죄 속에 죽어갈 뿐이다. 꽝꽝꽝.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죠?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죄 속에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계속 협조해드리고 성령님께 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칼빈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성령을 알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칼빈은 말씀할 것 같이 말씀이라고만 하지 성령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성향상 신비적인 거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론은 성령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성령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이 성령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살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